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예? 축복. 예. 히스기야가 받은 가장 큰 복. 예, 제가 볼 때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활동할 때. 이사야가 누굽니까? 구약 최고의 복음서를 기록한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음 있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저는 50년 이상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그렇게 멍청하고 무식하지도 않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고 자라왔어요. 교회 떠나봤다니까요. 딱 1년 떠났는데 지금까지 후유증이 있어요. 지금까지. 자, 오늘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냐. 히스기야가 25세에 유다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많아요. 그러나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하게 행한 왕이 몇 명이나 돼요? 5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 중에 요시야, 히스기야 3대 성군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공산당원이 되려면 3가지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요.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지금 공산주의라는 이 사상이 초대교회 사상이에요. 초대교회.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내놓고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반대예요. 독재자가 군림하고 같이 나눠주고 배급한다고 하면서 위는 배부르고 밑에는. 지금 탈북자들이 생명 걸고 탈북해요. 탈북 2번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탈북했다가 잡혀서 들어갔어요. 5년형을 받는데요. 한 번 탈북했다 들어가면. 근데 그 수용소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가서 생존율이 30%래요. 거기서 5년 있는 동안 10명 중에 3명 살아남는다는. 먹을 거 촉박하지, 인간적 대접 못 받지, 죽는 게 낫다는. 탈북했는데 또 잡혔어요. 바로 2번째 들어가면 10년이래요. 이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괘씸죄까지 더해져 갖고. 근데 신기하죠. 취조하던 사람이 자기를 짝사랑하던 사람이래요. 그래 갖고 도움으로 와서 지금 이만갑인가요? 거기에도 나오고 유튜버도 하고. 그럼 제가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야, 생명 걸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탈북자들 많지만 야, 저 사람들은 생명 걸고 나왔구나. 왜 그래요? 네. 복음 없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니까 나라가 생명 걸고 나와야 될 만큼 비참한 나라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 우상을 회파하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누가요? 히스기야가. 다 우상 깨뜨리고 회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중요한 건 뭐예요?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했다. 여호와께 연합한 자.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고 모세의 계명을 지켰다. 최고의 이런 지도자 한 명 나오면 어떻게 돼요? 복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예요.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잘 몰라요. 기독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바탕이 됐어요. 다 기독교 문화 속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다 한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요? 기독교인들.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인데 기독교인들이에요. 3.1운동 주도한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대부분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 하면서 했던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천주교는 거의 없었어요. 모든 종교를 합쳐도 기독교인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 지도자들이. 지금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랩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독일이 우리보다 잘 살아요. 제가 조지아 캠프 할 때 그 독일에서 일하다 온 그 목사님이, 그 현지 목사님이 우리 가이드하는 조지아 분인데 독일에서 살아고 저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한국이 막 요즘 막 선진국이 되고 막 한 것 같은데 독일보다 잘 삽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어요. 비슷합니다. 비싸다 그랬는데 아직은 우리가 독일 따라잡기에는 인제 유럽, 이탈리아 잡았어요. 이제 앞으로는 유럽의 막 그 강대국들보다 더 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는 그냥 비슷합니다 하고 와봤더니 아직은요 우리가 독일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독일에서 한국에 연세대 교환학생으로 왔다고 5년 살고 있는 독일 여자 유튜브에 나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스템 잘 되고 잘 살아요. 독일인보다 훨씬 잘 산다는. 한국 주방 얘기했어요. 일단 수세미. 교수님이 수세미를 줬는데 이게 막 너무 예뻐서, 우리나라 수세미 보세요. 동물 모양, 식물 모양 막 그런 게 다 집집마다. 그래갖고 그거 안 쓰고 다 이렇게 장식용으로 보관하고 있을 정도. 그럼 독일은 수세미 뭐 스펀지밖에 없대요. 스펀지. 써보니까 모양도 예쁘고 잘 써지고. 배수구에 이거 뭐예요? 배수구 그 철망 있잖아요. 독일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음식물 쓰레기 그냥 일반 쓰레기에 넘어서 버리고, 작은 거는 그냥 배출하니까 이게 자주 막힌대요. 그러면서 한 거예요. 냉장고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냉장고가 600 기본. 일본만 해도요 400부터 대용량으로 들어가요. 400 쓰는 집이 별로 없대요. 400리터. 일본이. 왜 일본이 지금 경차 타고 다니는 줄 아세요? 20년 동안 거의 30년째 지금 임금이 하락하고 있어요. 우리 2배 오를 동안. 지금요 일본 나라는 돈이 좀 있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가난해요. 양문형 냉장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봤대요.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가전 매장에. 제가 가전 매장 보면 깜짝 놀라요. 야, 구경할 만해. 우리나라는. 청소기, 삐짝마른 청소기 하나가 막 200만 원 가까이 하고. 우리 집에도 건조기 있어요. 건조기. 이제는 세탁기는 기본 건조기. 인도 사람이 와서 최첨단 한국 와갖고 비데. 그거 유명한 막 고급 호텔 가야 있는데 우리는 집집마다 막 비데. 제일 놀란 거 스타일러.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스타일러 하나 사모님한테 지금 찌르고 있어요. 사주라고. 야, 이제는 그냥 집에서 드라이하는 시대가 왔어요. 독일 냉장고 그렇게 큰 거 안 쓴대요. 미국이나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우리는 600, 800. 우리 처형집에 가도 그렇게 부자 아니 그냥 중산층이에요. 냉장고 3대예요. 우리는 2대, 3대 기본. 왜? 김치 냉장고까지. 일본 사람들이 안 믿는데요. 한국 이렇게 산다는 걸. 거기다가요 온돌 시스템. 우리는 옛날부터 썼던 온돌 시스템. 지금요 최첨단. 일본에서도 아주 돈 있는 사람들이나 쓰고요. 비싼 호텔 가야 있지. 독일, 유럽 마찬가지래요. 이 사람들 기껏해야 벽난로 거기만 따뜻해요. 일본은 코타츠락에서 거기만 겨울에 추워가지고 이불 덮고 있어요. 난방 시스템이 전혀 안 돼요. 바닥을 데워준다. 여름에요 겨울에 집에서 반팔 입고 반스만 입고 생활하는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정수기 진짜 고급집에 부잣집에만 있는 게. 우리 권사님 독일 따님이 있으니까 알겠네. 우리보다 잘 살지만 수준이 우리가 지금 훨씬 잘 먹고 잘 누리고 있어요. 우리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거. 머리 하나 더 커요.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우리가 잘 먹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제가 대학 사역 좀 해봤잖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제가 작긴 작아도 애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작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애들이 크고 막 잘생기고. 거기다가 머리 좋지, 경쟁력 있지. 지금요 이제는 세계에서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경질 치열한데 예쁘고 잘생기고 끼 있고 이런 사람들 모여 있는 데가 한국이에요.
살아남아야 돼요. 복음이 있어가지고 누려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박정희 작사 작곡 새마을운동 노래 들으면서 학교 가고 그랬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이게 1절이에요. 박정희 작사 작곡. 근데 저는 이거 들으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고도성장하는데 거기 첫 소절이 뭐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어디서 울렸어요? 동네마다 교회에서 전부 새벽 4시부터 땡땡땡 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 교회 욕하는데 교회가 욕먹을 만도 해요. 한국 기독교 100주년에서 우리는 기념관 만들 때 천주교는 100주년 맹인 수술해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한국 기독교는 자꾸 산으로 가. 그런데 다른 종교는요, 사회로 가.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복음 들고 살려야 되고 해야 돼요. 할 일이 많아요. 첫 번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 모든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자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인본주의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믿음 좋은 다윗의 길로 행하고 모세의 계명을 지키다가 아수르 어마어마한 대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성전에 있는 입힌 금 다 뜯어다가 바친 거예요. 사네립이 요구한 거예요. 금 몇백 달란트, 은 몇백 달란트. 그러니까 뭐 갑자기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걸 다 띄어다가 이걸 보고 뇌물이라 그래요. 인본주의 쓴 거예요.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가요? 안 가요. 왜? 아직 먹을 게 많거든.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한도다. 자, 히스기야가 또 뭐 한 거예요? 금을 성전에 있는 금이고 뭐고 다 왕궁에 있는 거 갖다 바쳤는데 요것들이 안 가고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원병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애굽은 쓰러져 가는 나라예요. 아수르는 신흥 강국이에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가 애굽에 원병을 요청하는 거 알고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냐? 기가 막히다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조롱당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에 LH 때문에 난리예요. 왜 그렇게 난리예요? 벌써 2명이나 자살했어요. LH가 뭐예요? 한국토지공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기업이에요. 자, 건설업 하는 사람이 땅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막 대박이 계속 나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공기업이 왜 우리가 지금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공직자가 부패하면 그 나라는 망해요. 바꿔 말하면 망조가 들면 망할 놈들이 정치를 해요. 지금 일본이 그러잖아요. 지금 아베 정권 계속 우경화예요. 우경화. 지금 세계화 시대인데 문 걸어 잠그고 한국 욕하고 그걸로 유지하고 계속 돈 찍어내 갖고 빚잔치 하고 언제 망해도 지금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일본은 망했어요. 근데 지금 워낙 타격이 크니까 미국이 지금 살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거보다 훨씬 빚 적었던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다 망했잖아요. 오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직자가 부패했다. 그 사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진짜 제대로 정신 박힌 일꾼들이 공직사회로 지도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역할이 오직 기독교예요. 오직 기독교. 복음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공자왈병의 윤리 도덕, 우리 그 뿌리 깊은 유교 문화 겉보기에는 좋아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조상 숭배,
이런 뭔가 영적인 제사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 랍사게의 말이 그 어떤 민족도 그들의 신이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는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며 도발합니다. 랍사게는 누구냐? 사네립이 보낸 장군이에요.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낸 거예요. 대신으로 뭐하라고? 항복하라고. 그냥 곱게 항복해라.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했는데 그 나라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였느냐? 너희의 신 여호와를 의뢰해봐라. 그래 봐야 내 손에서 건져내겠냐? 너희의 신 여호와는 뭐 특별한 게 있겠냐?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는 한계가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이번에 그 캄보디아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막 생기고 있다네요. 그동안 조심조심 막 걸어 잠궈가지고 어떻게 지금 코로나 청정국이었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들었어요.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인들이 방역수칙 어기고 그 호텔 그 지배인인가 매수해갖고 나간 거예요. 격리 기간 동안에. 마음껏 클럽이고 뭐고 막 돌아다니다가 그 조사해보니까 4명 중 2명이 확진자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캄보디아가 그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걸어 잠그고 해서 지켜왔는데 이게 중국인 2명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뒤집어졌어요 지금. 지금 막 반중국 정서가 막 난리예요. 이건 뭔 말하죠? 중국이 그렇게 방역을 잘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아직도 많은 확진자가 있는지 중국의 통계나 모든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언론을 통제하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되려면 얼마나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러나 갱신의 시간표예요.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가야 돼요. 예배가 꼭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는 아니죠. 누가 청년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 청년이 순천대에 입학했다고 어제 밤에 연락이 와서 전화를 해봤어요. 토요일, 일요일 알바한다네.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제가 전화해 부모님 믿으시냐고. 불신자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래요. 렘넌트가 뭔 돈이 그렇게 필요할까? 하긴 제가 설화 때문에 그 학교 등록금 이렇게 한번 봤어요. 와, 700이 넘더만요. 야, 대학 보내려면. 근데 그거 번다고 설화가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어요. 예. 다 줄 건데 부모가. 진짜 뭐 해야 돼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시험 기간에요. 2시간 자면 괜찮고 안 그러면 성적 뚝뚝 떨어진다. 2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이거는 열심히 하지 말라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오직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오직의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 지금 히스기야가 4절에 보니까요. 지금 이 말을 들었어요. 랍사게가 그 어떤 신도 우리의 손에서 그 나라를 건진 적이 없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뭐 했냐? 드디어 정신 차린 거예요. 돈을 갖다 줘도 안 되고 애굽의 원병 요청해도 안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에 드디어 히스기야가 듣고 왕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 책임자와 서기관과 제사장 중 장로들을 불러다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더라.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요?
목사는 객관적이에요. 이번에도 한 가정 했는데 목사님에겐 더 이상 말하기 싫다고 했는데, 그럼 자,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해봐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내 편이에요. 내 편 들어주지. 그럼 시원한 것 같지만 문제 해결은 안 돼요. 목사는 가장 객관성, 그리고 복음적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 생기고 위기가 오면 누구를 찾아가라? 목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오세요. 좀 다 지가 알아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 우리는 문제를 오면 막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고. 저는 말을 잘 들어요. 귀가 얇아서. 이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해요. 목사님만 아셔야 됩니다 하는 거는 저만 알아요. 예. 자, 두 번째,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은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음을 알리고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뭘 부탁했다고요? 지금 랍사게가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모독하니 그 말을 분명히 여호와께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들었고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이를 공격한 이 사네립 왕은 여기까지 미치지도 못하고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에까지. 그랬는데 또 랍사게가 도발합니다. 그리고 경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게 뭐죠? 경고장. 그래서 주저리 그때 히스기야가 이 와스루 왕의 사자가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게 오늘 쭉 내용이 19절까지.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 보세요.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십시오. 이 편지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러자 20절에 히스기야에게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말합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쭉 네가 사네립이 누구를 꾸짖으며 누구를 비방했냐? 감히 하나님을. 그러면서 25절에도 네가 듣지 못하였냐?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입니다. 죄.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비방해. 3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에 말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그 언약을 위하여, 그 언약을 위해 힘쓴 다윗을 위하여, 언약의 백성인 너희를 위해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그 말씀 떨어지고 바로 그 밤에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은 자 18만 대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강원도 크기에 인구수도 훨씬 적어요. 그 예루살렘에 지금 18만 명이 지금 왔다. 우리로 보면 100만 대군이 온 거와 비슷해요. 우리 한국전쟁 때 승리를 눈앞에 뒀어요. 중국은 막
대만 막 갈라져 나가고 막 정치적인 막 이것 때문에 메가더가 생각하기를 중국군이 참전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고도 있어요. 중국군이 잡혔다. 그런데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거의 압록강까지 갔는데 중공군이 막 몰려왔잖아요. 그때 처음 중공군이 왔을 때 30만이었어요. 30만. 이 작은 나라에 30만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것도 미군 화력이 어마어마하니까 밤에. 그것도 미군 기지 피해서 유엔군과 한국군 진영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거예요. 어떻게? 막걸리 먹고 꽹가리와 나팔 불면서요. 꽹가리 치면서 공포 전략. 앞에 막 죽였는데 그 다음에 또 밀려와. 또 밀려와. 1개 사단을 6개 사단이 포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해전술. 사람의 바다에 빠져 죽이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쟁 끝날 때는 145만인가? 그래서 북한군 남아있던 40만 합쳐서 180만이. 미국 그 어마어마한 화력과 이걸로도 못 이겼어요. 그래서 38선이 그어졌어요. 저는 기도 안 막힌 게 38선이 그어지려면 일본에 그어져야죠. 왜? 패전국이니까. 유럽에서 독일은 선이 그어졌는데 일본 대신 우리나라에서 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우냐고요. 기가 막히죠. 왜 우리나라에서 싸워요? 쥐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김일성이 한몫했고, 그래서 이 매국노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애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 가정에 어떻게 저런 김일성이 나왔을까요? 평양의 기독교가 무너져서 그래요. 신사참배 가결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약소국의 서름. 우리나라에서 전쟁한 거예요. 소련과 미국이. 거기에 중국까지 개입을 한 거예요. 우리 통일하려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서로 뜯어먹으려고 지금 우리가 월등히 힘을 키워서 평화 통일하지 않으면 북한 온전히 통일 안 돼요. 중국이 그냥 놔둘 것 같아요. 러시아는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통일되면 어떨까요? 우리는 세계 미국 다음에 강대국이 될 거라는 전망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내놓고 있어요. 왜 우리가 강대국이 돼야 돼요? 237개 나라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통일되면 북한의 어마어마한 자원, 그리고 젊은, 우리는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데 북한은 젊어요. 그래서 결혼해야 돼요. 아니, 통일돼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 도우심으로 사실 공산화되지 않았고 우리가 온 땅 십자가 물결로 뒤집히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죽여버렸어요.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저들이 화살도 쏘지 못하고 성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가 그랬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단수예요. 사자 몇 명이, 천사 몇 명이 한 명처럼 얘기했어요. 제가 볼 때 한 명도 충분해요. 여호와의 사자 한 명이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사단 하나가 온 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돌아다니는 사단 놈이 있어요. 요 새끼를 잡아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잡혀. 여러분들이 복음 영적 무장하지 않으면 계속 돌아다녀요.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역사, 우리 아름다운 교회 특별 천사를 좀 파송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새벽종이 울렸네. 우리가 기도 조금 안 하고 지금 공사한다고 조금 쉬었더니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안 깨우면 안 돼요. 자,
우리 지금 새벽도 얼마나 편해요. 줌으로 다 집에서 드려도 되고. 금요일날 권사님이 둘이 나와서 하는데 못 온다고 하니까 저 혼자 또 나오기 싫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했어요. 이게 그렇다고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새벽을 깨우는 한 사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서 교회까지 안 와도 줌으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자, 사내립은 18만 5천을 잃고 어떻게 하겠어요?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또 뭐 하고 있냐? 니느웨 수도에 가서 어느 날 자신들의 민족 신인 니스록 신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니스록 신은 위는 독수리, 밑에는 사람 형상이에요. 어디에서 왔어요? 이집트에서. 오시리스인가 뭔가 막 그런, 이게 다 이게요 계승이 돼요. 제자 운동을 해요. 어쨌든 사내립이 경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와서 아버지 사내립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도발했다가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사내립은 니스록 신의 보호도 못 받고 비참하게 자식의 손에 죽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수르는 사내립을 계승하여 그의 아들인 에살 핫돈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한 자의 최후예요. 결론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뭐하자? 도전하자. 뭐에 도전해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찾아내고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금광에 분명히 금맥이 흘러요. 그걸 찾아내야지. 승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예배를 통해 모든 응답 받아라. 우리 팔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청결하다란 말을 헬라어로 카타로스라 그래요. 카타로스는 언제 쓰냐? 깨끗한 마음, 비워진 마음. 두 번째는 이 금을 용광로 수천 도에 팔팔 끓여서 99.9%의 순금을 얻는 과정을 카탈로스라 그래요. 청결한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끓여서 세상 것 모든 것 별거 아니구나. 오직 복음이구나. 또 군대가 훈련될 때 기드온이 뭐 했어요? 저기 모집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으니 다 와라. 3만 3천 명인가가 모집됐어요. 그중에 몇 명? 하나님 너무 많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몇 명 돌아가고 1만 명인가 남았어요. 그것도 많다. 물 떠먹는 사람만 세워라. 개처럼 핥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래서 남은 인물이 300명. 그 과정, 요원 선발하는 과정, 교회의 중직자로 훈련되는 과정, 그 과정에 카탈로스란 말이에요. 깨끗한 마음이 있는 자가 그 과정을 통과하고 순금이 되고 군인이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선발된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 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진짜 응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현장 정해놓고 이제는 가야 됩니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알고 지랄할 게 뻔합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도전하라. 복음 안에 모든 것 있음을 찾아내라. 승부해라. 어디에 승부 걸으라고요? 예배에 목숨 걸어라. 현장으로 가라. 하나님이 준비한 진짜 응답은 현장에 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왕 히스기야를 통해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도전하고 승부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